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하늘의 복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 받으세요. 하늘의 복 받으세요.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건데요. 미국 사람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인사를 하면 잘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갈 때 이제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의사건 간호사건 환자건 굿모닝 인사를 하면은요 빵긋 웃으면서 굿모닝 인사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우리 그 동포들 한국 사람은 잘 웃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괜히 옆에 두리번 보면서 누구한테 웃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또 뭐 나이든 한국 어르신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요.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지? 그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뭐 넓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에 교회 오셔서 우리 교우들 만나면은 먼저 웃어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솔선수범해야 할까요? 나를 웃게 하고 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아는 체하고 싶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웃게 하셨습니까? 사라는 결혼하고서 아마도 한 50년 이상 웃을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인생 참 불행한 거죠.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애를 못 낳으면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90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생각하기를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웃을 일은 없겠구나 그랬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나는 웃을 일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라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기적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라 얼굴이 막 하나 웃음꽃이 피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막 기쁨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웃을 일 없는 나를 웃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웃지 못할 인생을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웃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저는 아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여러분과 관계가 멀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딱 느끼는 감정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능력은 많으셔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요, 내가 뭐 이기적으로 살았고, 욕심내면서 살았고, 남 험담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못된 죄인인 거 다 아시면서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에 우리가 즐거워야 될까요? 그냥 싱숭생숭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웃음으로 인사를 해야 할까요?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시무룩하게 있어야 할까요?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소망을 품고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겠죠. 저는요, 무능하고 부족한 아빠입니다. 그렇지만 제 막내딸이 아빠 부르면 척합니다. 아, 돈 필요하구나. 우리 아들이 아빠 부르면 벌써 느낌으로 압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벌써 아빠를 부르기만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좀 웃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배 와서요, 기쁨을 한순간도 표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지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날 사랑한다는 확신, 이런 거가 없는 거겠죠. 왜 믿음에 확신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웃지도 못하고 그럴까요? 그냥 힘든 이민 생활에 눌려가지고 감정이 메말라갖고 자기 느낌을 묵상하니까, 그 메마른 자기 느낌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자기 느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 내가 지난주 어떻게 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는 기대조차 안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느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딱 한마디만 하시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하시고 삶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삶에서 웃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거 다 역전시켜서 여러분들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잘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 하늘아버지가 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목회는 예수 믿어 행복해지는 걸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민교회 다닐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일에 교회 오면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그냥 몸이 더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피곤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죠? 전능하시고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제게 맡겨주시면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는 행복하다는 것을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 가서도 행복해야지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로비에 뭐라고 써있죠? 행복한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행형입니다. 완벽하게 행복해진 상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2020년 3월부터 천성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때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예.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군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뭐 일주일 설교도 기억 못 하시는데 6년 전 설교 내용 기억하라고 하느냐고 물어본 제가 아주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년 전에는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했다면은 오늘은 교우와 교우의 관계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행복이란 제목의 가요를 아십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는 신두현 목사 행복이란 있을 수 없겠죠.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교인들 간에 서로 칭찬해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실까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혼을 많이 내실까요?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게 훨씬 많지요. 하지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늘 아버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겠죠. 작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을 쭉 읽어보면 큰일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이런 것까지 막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칭찬은 줄어들고 싸움만 생기면 안 되겠죠. 주님처럼 작은 것들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혼자는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함께 있어야 서로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안 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100% 못된 것만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보면은 칭찬할 구석이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은 관찰을 잘하셨습니다. 무슨 관찰을요? 칭찬할 게 없나, 그런 관찰을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에 악덕 사업가 그러면은 세리였습니다. 동족들의 돈을 어떻게든 뺏어가서 로마에 바치는 일 하면서 자기들도 돈 모아서 부자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세리가 온다면 아마 눈길 한번 안 주고 상종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그러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지내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가 99가지 잘못한 게 많을 건데요, 1%의 칭찬거리가 뭐가 있나 관찰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을 찾아낸 겁니다. 너의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는 삭개오를 인정해 준 거죠. 칭찬을 하시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세리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초대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주님의 칭찬과 인정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건데요, 칭찬하는 방법 중에 환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있죠.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마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선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만나면은 그 선배가 그렇게 환대해주면서 무조건 칭찬만 해준답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칭찬하고 함께 커피 마실 때도 칭찬하고요. 칭찬의 세례를 1시간 2시간 듣고 오면은 막 힘을 얻고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이다가도 비판의 코멘트도 하죠. 거기다가 없는 자리에서 막 뒷담화도 하고요. 요즘에 그 사람 이상해 그러고요.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선배는 있는 자리에서나 없는 자리에서나 그렇게 칭찬만 하고 비판을 일체 안 하고 인정을 해준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선배는 참 좋은 영적인 의사구나, spiritual doctor, 영적인 의사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들이 오면은 무조건 칭찬만 1시간 2시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에 대해서 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때 여기 있는 신디언 목사 이 책에도 칭찬할 구석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찾아서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도요, 이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더 신나겠죠. 오늘이 36주년 설립 감사인데 오늘부터 1년 동안 37주년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고 관찰해서 칭찬할 것 찾아서 열심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를 이루려면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칭찬만 하고 잘못된 것을 방치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지 방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을 지적한다고 해결이 잘 될까요? 지적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상을 많이 받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맨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우리가 닮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힘으로 아내를 고치려고 그러고, 아내는 자기 힘으로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요. 부모는 자기 힘으로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고요. 목사는 자기 힘으로 막 성도를 고치려고 하고요. 좀 심한 사람은요, 저 인간 저 못된 거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조언이나 지적을 막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되게 많습니다.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처만 줍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조언도 어렵고요. 잘못 지적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그런데 부작용 없이 우리를 지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안 하고 있죠? 모든 걸 지적해서 부작용 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안 하고 있죠?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작용 없이 치유하실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건데 내가 나서버리면요, 부작용 1개 될 거 부작용 2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그 매듭을 지어주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안 하고 막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거 봐주셨습니다. 좋은 게 뭐죠? 마음은 있구나. 그래도 마음은 있구나. 육신이 약해서 저러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중간에 매듭 하나 지어주고 그 일을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는 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잘못하는 거의 반대말.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것의 반대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녀 중에 엄마와 막 대화를 하다가 막 화를 뻐럭 내면서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못이죠. 그러면은 이 잘못된 행동의 반대가 뭘까요? 공손히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마도 그 자녀는 입에서 막 대화하다 막 성질 나가지고 욕이 나올 수 있는데도 엄마니까 문만 꽝 닫고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문 꽝 닫고 들어간 이 잘못의 반대말은 뭘까요? 욕하고 나가는 거겠죠. 욕이 나오는데 딸이 부모니까 참은 거겠죠. 참고 참아서 표현한다는 게 문을 꽝 닫고 들어간 거라면은 고마운 거죠. 그걸 인정해주고 매듭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 다 이런 거였습니다. 마음이라도 있었으니까 고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스타일로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못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더 잘못하는 거.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지적이 아니라 중간중간 잘 매듭 짓고 어울려서 지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이루려면은 교우와 교우 사이에 어떻게 지내자고요? 첫 번째, 서로 칭찬해 주자는 겁니다. 찾아보면은 칭찬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자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좋은 쪽을 봐주고 중간에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내년 설립 감사주일까지 실천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의 속마음도 다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다하셔서 불가능한 것들조차 가능하게 만드시고 웃지 못할 상황을 역전시켜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걸 실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웃음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방식을 잘 배워서 성도들을 잘 관찰하고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도 하고 문제와 약점이 눈에 띄어도 지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작용 없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할 수 있는, 격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